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까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까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였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같이 인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라고 인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번 이렇게 같이 인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밤에 하나님 만나고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라고 이렇게 인사해 주십시오. 피곤하시고 귀찮으실 텐데 이렇게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남포교회 박영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쓰신 책 중에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에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 수 있는 수많은 믿음의 인물들 중에 몇 명을 소개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모세를 포함해서 아브라함, 요셉, 욥, 다윗, 엘리야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뭐 다른 것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언급되고 있는 그 내용 그대로를 다루면서 이 하나님이 열심이라는 책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딱 한 가지가 있는데 이 책의 전체 요지는 바로 그거였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인물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잘 살았고 또 요셉이 믿음으로 잘 살아서 살았고 욥이 믿음으로 고난을 잘 버텨냈고 우리는 이렇게 보게 되는데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한 가지 요지는 이 아브라함이, 모세가, 욥이, 다윗이, 엘리야가 이렇게 위대한 믿음으로 살 수 있었을 때까지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엄청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인물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두리뭉실하게 읽어가게 되면 두리뭉실한 내용만 보게 되지만 하나 한 장 한 장 한 절 한 절 읽어가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이렇게 인간적인 모습이 있었나? 이렇게 불신앙적인 모습이 있었나?
아니 요셉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형통했던 사람도 이렇게 인간적인 모습이 있었나라고 할 정도로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었지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취소가 되지 않고 인간에 의해서 변화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그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었다라는 요지가 바로 이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의 요지입니다. 이것은 이 박영선 목사님이라는 분이 성경의 어떤 새로운 것을 가미해낸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살펴봤을 때 발견한 내용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열심을 내신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서 이 수많은 믿음의 인물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 수 있게 하신 것처럼 그 엄청난 하나님의 열심이 이 믿음의 인물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열심을 내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심을 내셨는지 안 내시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라고 혹시 만약에 그런 말을 한다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내신 최고의 열심이 무엇이었느냐라고 라는 그 질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케 하심으로 세상이 낼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엄청난 일로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의 자리에 앉히시고 그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길을 가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열심을 내셨다고 말을 하고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말로 우리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문정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이 말을 쓰지는 않아도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신다라는 그 진리를 늘 우리 마음 가운데 믿고 우리는 늘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의 교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신다라는 고백을 우리는 날마다 합니다. 우리의 영혼 속에서 또 우리의 주위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통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라고 말을 들으면 또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인생에 있구나라고 고백하는 나 자신을 볼 때에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열심을 내고 계신다라고 고백하셔도 무방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열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베풀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 문정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 한 분만을 바라보시면서 믿음으로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봉독했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 모세의 인생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저는 제 나름대로 1기, 2기, 3기로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1기는 모세가 출생하고 한 시점부터 이제 모세가 왕자로서의 신분을 잃고 쫓겨나는 그 시점이 1기고요. 2기는 모세가 왕자로서의 신분을 잃고 쫓겨나서 광야에서 외롭게 산 40년을 2기로 보고요. 3기는 이제 그 광야로서의 삶을 끝내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살았던 그 40년이라고 하는 시기를 3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기, 2기, 3기로 나누어 봤을 때 우리가 1기나 3기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2기 즉 이 모세가 광야로 들어가서 어떻게 살았는지는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어디에도
광야에서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스토리가 있었는지를 모세 스스로가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 가지 사실은 유추해 볼 수가 있는데, 한 가지는 이 광야에서 모세는 결코 쉽지 않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광야에서 시간을 보냈다는 말 자체가 그것을 증거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다 잘 알고 계시죠?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두렵고 인간의 몸으로서 살아남기가 얼마나 힘든 곳인지를, 광야가 그런 곳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연약한 사람의 몸으로서 살아남을 수 없었던 이 광야에서 모세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는지에 대한 힌트는 출애굽기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이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를 어떻게 돌보셨는지에 대한 힌트가 나오는데, 23절부터 25절까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그들의 고통을 아셨고 그들의 고통을 들으셨고 그들의 고통을 돌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이야기하고 난 뒤에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인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모세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시작이 됩니다. 즉, 이 모세, 어떤 내용도 언급되어져 있진 않지만 사람으로서 살아남기 힘든 그 광야를 이 모세는 하나님이 아심, 돌보심, 보호하심 때문에 이 모세가 이 광야로부터 살아남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4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할 지도자로 세우시려고 이제 모세를 부르시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곳은 호렙산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고 언급되는 곳입니다. 이 호렙이라고 하는 말이 어떤 뜻인가 한번 살펴보게 되면 황폐한 또는 메마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호렙산이라는 말을 쓸 때 황폐한 산, 메마른 산이라는 뜻을 가진 산이라는 말이죠. 이 말뜻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이 호렙산이라고 하는 곳은 어떤 생명의 냄새도 맡기가 힘든, 살아남기 힘든 곳이 바로 호렙산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출애굽기 기자 즉 모세는 이곳을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고 표현합니다. 황폐한 산인데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의 산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곳이 하나님의 산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황폐했는데 이 호렙산 자체는 황폐한 산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의 산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입니다. 호렙산인데 하나님이 계셔서 이곳이 하나님의 산이다라고 이 모세는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내용 속에 이 모세가 그 광야 서쪽으로 양을 몰고 이렇게 가는데, 물론 그것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표시였지만 있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는 경험할 수 없는 신기한 일 한 가지가 일어나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습니다. 물론 나무에 불이 붙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 별로 신기한 일이 아닙니다. 근데 불은 붙었는데 타지가 않는 겁니다. 그 신기한 일 때문에 모세가 이게 뭔가라고 한번 거기까지 다가가 본 것입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떨기나무 불 속에서 모세야 가까이 하지 말아라, 이곳은 거룩한 곳이다라고 말합니다. 황폐한 곳인데 거룩한 곳이다라고 말합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산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나중에 이 호렙산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 백성의 언약을 맺는 곳, 즉 하나님의 지성소라고 우리가 성막에서 공부할 때 지성소라고 표현할 수 있는 부분까지로 변화가 되는 것이 바로 이 호렙산인데,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게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임마누엘의 신배가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것을 마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계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는 능력은 우리 스스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돌아와서 이제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이제 모세야 모세야 네가 생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발을 벗으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모세에게 7절, 오늘 읽었던 본문 7절과 8절을 통하여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뭘 말씀하시느냐면은 나는 너희의 고통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둘째, 너희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있었다. 셋째, 이제 때가 되어서 내가 그들의 조상들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땅으로 데려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출애굽한 애굽으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고대했던 이 출애굽의 날이 하나님의 입술을 통해서 드디어 그 때가 되었음을 모세는 알았던 겁니다. 아,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된 겁니다. 그런데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내가 너를, 즉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낼 건데 내가 널 보낼 거야, 너 가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의 반응은 예 주님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갑니다 이랬어야 되는데 11절에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라고 말합니다. 내가 누군데 바로에게 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라고 반문을 합니다. 모세의 이 대답에는 많은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이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바로에게서 도망을 와 있는데 내가 어떻게 바로에게 다시 갈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지금 바로에게 간다면 나는 지금 구원자는커녕 바로에게 잡혀 죽을 것입니다라고 말을 하는 의미가, 첫 번째 의미가 표현되어 있고, 또 두 번째는 모세가 왕자로 있을 때 하나님 내가 안 해본 게 아닙니다. 왕자로서 힘이 있을 때도 실패했는데 지금 내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광야에서 기약도 없이 양이나 치고 있는 내가 어떻게 그 엄청난 그 큰 나라인 애굽으로 갈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반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 속에는 모세가 광야 40년 동안 실패하고 광야로 들어가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낭망한 시간을 보냈다는 거 표현하는 것을 압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출애굽기 2장 초반에 같이 다루었을 때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히브리서를 통하여, 이 스데반 설교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이 모세의 모습은 자신감도 넘쳤었고요, 분명한 소명의식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그렇게 열심을 모세가 냈는데 실패해가지고 광야로 왔고, 그래서 기약 없이 40년 동안 아무런 기약 없이 그냥 시간이 가니까 그 시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양을 치고 있던 내가 어떻게 내가 그
애굽으로 다시 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겁니다.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저를 보내지 마세요. 저는 안 갑니다. 라고 이렇게 반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이 모세가 하고 있는 말 속에서 우리가 주의해 봐야 할 요소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혹시 이 모세의 반문을 보시면서 발견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모세가 내가 왜 못 갑니까? 나는 못 갑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안 됩니다. 말을 하고 있는 이유가 그 본질이 바로 나였습니다. 내가 해보니까 안 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지금까지 지켜보셨다면, 40년 동안 지켜보셨다면, 내가 모세의 왕자로 있었을 때 모든 시간들을 다 지켜보셨다면 내가 안 된 거 다 아셨을 텐데요. 그래서 나는 못 갑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저로서는 실패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놀라운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 고백을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이 광야를 통해서. 내가 때로는 인생의 좌절도 경험하고, 때로는 인생의 낙심도 경험하면서 낭망도 경험하면서 내가 내 혼자 막 열심을 내서 막 살아봤는데 안 됐다라는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셨던 겁니다. 이런 하나님이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그런데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너를 낮추시며, 이 낮추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바닥까지 하나님께서 직접 끌어내리셨다는 표현입니다. 사람으로서 의지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착착착착착착착착 이렇게 커트해 버리신 거죠. 그러시면서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즉 하나님이 모세를 광야로 보내신 이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 땅을 통하여서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을 열흘이 아니라 이 4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 광야에서 흔히 우리가 하는 말로 뺑뺑이를 돌리신 이유, 사람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모세를 광야에 이끌게 하셨다는 겁니다. 아니 어느 부모가, 어느 아버지가 자기 자녀 광야로 내보는 것을 기뻐하셨겠습니까? 하나님도 내 자녀가, 내 사랑하는 자녀가, 내 백성이 고난과 고통당하는 것을 결코 좋아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같이 슬퍼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광야로 보내신 이유는 아까 모세가 이야기했던 나를 버리게 하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너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 앞절에 8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에 너 가라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려가서라고 말합니다. 내가 애굽으로 내려갈 거다. 그런데 8절에서는 내가 애굽으로 내려갈 거다. 근데 11절에 너 내려가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나도 가고 너도 가고. 그러니까 이 모세는 하나님이 야, 너 애굽으로 내려가라라고 하셨을 때 지난 실패가 생각이 나서 두려웠던 겁니다. 못 가겠다고 하는 겁니다. 왜 내가 어떻게 가지? 근데 하나님이 8절에 내가 같이 내려갈 거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너를 통하여 내가 일할 거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무슨 일을 하면서 내 혼자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뭔가를 하려고 하면 안 되겠는 것도 있고
내 인생을 놓고 우리가 살펴봤을 때 도저히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좌절하고 그래서 낙심하고 그래서 낭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 보인다, 내 인생이 보이지가 않는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너와 같이 갈 거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애굽으로 내려갈 때, 물론 이 애굽이라고 하는 존재는 한 개인으로서는 맞설 수 없는 크고 강합니다. 그런데 이 애굽보다 더 큰 전능하신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가 지금 내려가지만 너를 통하여 내가 일할 것이니 너는 너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는 너의 일을, 너의 사명을, 너의 인생을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문정제일교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흔히 낙심하고 낭망했을 때 사방이 다 막혔습니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한 번도 막히지 않은 방향이 있습니다. 바로 하늘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 없음이 그 하늘을 향한 통로를 막아버린 겁니다. 우리는 평소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누가 모릅니까? 그런데 실상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가서는 잘 안 합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기도해야지, 우리가 입술로는 예배해야지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내 삶이 많은 좌절이 오고 낙심이 오고 이 모세처럼 낭망이 왔을 때 유일하게 뚫려 있는 그 하늘을 향하여 나아가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연약한 믿음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하나님께서 그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을 훈련시키기 위하여 내 인간적인 세상의 모든 사방의 것들은 막으십니다. 물질도 막으시기도 하고 건강도 막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아무것도 안 보이게 해서 때로는 좌절하게도 만드십니다. 그러나 그 좌절 가운데에서 진짜 내가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도록 하나님께서 하늘의 통로를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문정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환경은 변하고 우리의 삶은 변하지만 결코 변치 않는, 결코 그 사랑의 관심이 없어지지 않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날마다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요즘 기도가 너무 안 됩니다. 진짜 사람이 진짜 낙심하고 낭망해 보면, 저의 개인적인 경험은 그랬습니다.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렇다고 예배를, 제가 한번 그래 본 적이 있는데 예배를 안 드리면 더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권면을 드립니다. 혹시 기도가 안 되십니까? 그럼 이 수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기도하는 이 기도의 자리에 그냥 앉아 계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기도와 그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고, 사방은 다 막힌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깨워주셔서 저 하늘의 통로가 열려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가 너무나도 잘 돼서 성령 충만하십니까? 그러면 더 열심을 내셔서 이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가지고, 혹시 우리 주위에 정말 삶의 무게에 너무 짓눌려서 너무 지쳐서 진짜 기도할 수 있는 입술조차도 안 나와서 그냥 이렇게 숨밖에 쉴 수밖에 없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기도하시고 그분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요, 지금 이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있는 이 모세와 이 왕자로 있었을 때 모세의 차이가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왕자로 있었을 때 모세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 잃어버리고 광야로 와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빈털터리의 삶을 살고 있는 이 모세에게는 누가 계시느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사실 이 왕자로 있을 때에도 모세는 하나님 모세와 함께 하셨지만 이 광야에 있었을 때의 모세에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셨구나라는 것을 절실히 깨달은 겁니다. 이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뒤에도 계속 보게 되면 싫어요, 싫어요, 싫어요가 계속 나오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가, 내가 너를 위하여 예비한 게 많아. 가. 하나님도 하나님 고집이 더 세신 것 같아요. 가, 내가 너 보낼 거야. 가. 계속 이러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출애굽기 4장 후반부에 보게 되면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애굽에 들어갔더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지팡이를 가지고.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문정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요,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분이 누구시고, 우리를 향한 변치 않는 분이 누구시고, 우리를 향한 그 약속이 변치 않으시는 분이 누구시고, 우리를 돌보시겠다라고, 우리를 책임지시겠다라고,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분이 누구신지를 바라보고, 사방은 다 막혀 있어도 막혀 있지 않는 그 하늘의 통로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그래서 그분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누리시면서 살아가시는, 또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살아내시는, 그래서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하나님과 같이 감당하시면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다